아멘. 시작부터 조금 이제 어두운 이야기로 좀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타락한 미디어 문화는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와 수많은 내용들을 당연시 맞다는 것처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 문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년 전에 그 영상들보다 지금의 영상들은요, 더 잔인하고 포악하고 더럽고 추잡합니다. 최근에 학생들이 제게 재미있다고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내용들은 불륜과 배반과 살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여러분, 그 자극을 받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제 미디어가 주는 그 자극으로 보여주는 대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만 이제 잔인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도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네, 위기의 시대입니다. 미얀마 사태를 아실 겁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의 지금 팔레반 사태를 아실 겁니다. 수많은 총칼의 위협 속에, 전쟁의 위협 속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공포에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전쟁의 위협에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오늘날 현실들, 분명 이 시대는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이젠 사이비 이단들이 출몰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더 미혹합니다. 이단들로 인해 이 시대의 어두운 그 악한 영들로 인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등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의 시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료를 봤는데요, 올여름 참 더웠습니다. 지구는요, 지금 굉장한 그 심각한 온난화 상황으로 처해 있습니다. 2015년에 전 세계가 연합을 해서 그 파리 기후 연합 그 협약이라 그래서 조약을 맺어서 더 이상 기온이 오르지 않도록 전 세계가 결의했습니다. 그 당시 기온에 비해 1.5도가 올라가면 전 세계가 기후 재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며 요즘에 막 전기차며 천연가스며 많은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전 세계가 지금 기온이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추세로는요, 2028년쯤 되면 그 2015년에 오르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그 1.5도가 2028년이면 그 온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 재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심각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큰 위기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으며 모든 일들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신앙과 예배까지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네, 위기입니다. 솔직하게 이러한 시대와 상황이 저는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제 딸을 비롯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미래를 생각해 보니 더 마음이 두렵고 무겁습니다. 분명 위기 앞에 놓인 우리들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교수님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저는 그 당시 잘 몰랐는데 그 목사님을 얘기하시면서 그분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와 상황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증을 가지고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집이 있는 곳에 섰고 한 책을 끄집어서 탁 폈습니다. 되게 신기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굉장히 교리적이고 또 굉장히 통찰력 있는 강의 설교자로 알고 있는데, 책을 딱 펼쳤는데요, 당시에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본문과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 내용이 저에게 머리에 각인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세계대전에 대해서, 당시 전쟁이 있었는데 세계대전에 대해서, 그리고 미사일 사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것을 지적하면서 설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분명 그 목사님은 신학적인 설교와 강의 설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대와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 중심으로 통찰하시는 설교자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문제와 위기를 등한시하거나 문제와 위기에 절망하며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와 문제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고 기도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문제와 어떤 위기를요 등지거나 도망쳐서 안 됩니다. 말씀 속에 답을 찾고 기도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니엘 이야기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 또 위기 속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 지금 다니엘은요,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신분이기는 합니다. 그는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였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오늘 본문과 같은 바로 큰 위기, 큰 신앙적 도전이 그를 찾아옵니다. 근데 사실 이 위기와 도전이 그에게 처음 찾아온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부터 보면 그는 1장의 내용에 창시 계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이 이제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갔을 땐 그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벨드사살이란 이름으로 창시 계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거였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벨드사살이라는 뜻이 뭐냐면 벨이라는, 바벨론이 섬기는 벨이라는 신이 너를 지켜주신다, 너를 보호하신다 라는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이름이, 다니엘이 단순간 바벨론이 섬기는 그 우상의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창시기 계명을 당하게 되죠. 또한 1장 말씀들을 보니까 다니엘서에서는요, 지금 다니엘은 우상 숭배하는 그 어떤 음식들, 왕의 진미들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죽을 뻔한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3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그 절개 때문에 100,000도가 넘어가는 풀무불에 산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다니엘서 6장까지 오기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그 자리까지 왔는데, 6장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에게 신앙적 도전, 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될 판입니다. 왜죠?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왕이 자신을 상징하는 높은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게만 절하고 그 신상에게만 기도하도록 시간을 정해, 3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 그렇게 하도록 나라의 법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내려온 법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 빠지게 되죠. 우리 다 아는 얘기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은 분명 사자밥이 됐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굴에 빠진 그 다니엘을 위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자굴에서 구출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이 찾아와서는, 다리오 왕이 찾아와서는 이제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내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다니엘은 마치 나라의 법을 어긴 범죄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그 사자굴에 들어간 그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지키시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출되고 났을 때는 이제 그 자신만을 위해서 절하고 기도하라고 했던 그 왕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전국에 법을 내리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다니엘의 어떤 신앙의 자세와 또한 모습을 보면서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는가,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들은 다 알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 사자굴에서 아마 구원을 받았다라고 아실 겁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봐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건 기도에서라기보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어라.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의 상황을 역전한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 겁니다. 아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도로 단정 짓지 말고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모습의 전반적인 모습들은 뭐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자굴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는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아멘. 다니엘의 이 신앙의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니엘뿐입니까? 모든 위기 속의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이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문제와 위기를 이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긍정적 자아, 긍정적인 힘도 아닙니다. 믿음은 뭔가 된다, 믿는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11장 6절 띄워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잘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멘. 뭘 믿는 거냐면 그가 계신다라는 것,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며 또한 그가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시며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 신념,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게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위기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위기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서 근거가 되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다 하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고. 아멘.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이 위기의 순간 앞에 우리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아멘. 우리의 믿음조차도 온전케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고 굳건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 안에 이 모든 믿음이 우리 안에 신념과 긍정적 자아가 아니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디 위에 근거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 삶과 어떤 내 경험과 어떤 내 뜻과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바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도 시시때때로 변하며,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정보조차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위기의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주 야로 읽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위기의 순간들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더 크게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위에 살리라. 말씀 위에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위기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비결, 위기 속 신앙 두 번째는 바로 사명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위기의 때 우리의 사명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위기의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그 우상단지 앞에 절해야 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날도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루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 삶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다니엘이 왜 기도했습니까? 그는 포로의 신분임에도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법을 따르지 않고 왜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까? 왜 많은 수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남들처럼 자신의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그 기도해야 됨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새로운 신분으로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포로의 신분, 페르시아와 또한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 잘하고 있는 이 삶 그대로 살아야 돼도 되는데 왜 그는 굳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입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이 되면 예루살렘과 민족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의 기도의 자리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다른 말로 사명의 자리,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다니엘은 3번씩 기도합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는 겁니다. 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대 속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혹 다니엘만 유일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살려두십니다. 아니, 그 사람들의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가요, 수많은 위기를 닥칩니다. 수많은 위기의 상황에 놓입니다. 태형을 맞으며 돌맞음을 다지며, 그리고 죽을 위기를 놓이며 배가 침몰하는 위기의 상황에 놓이며, 근데 그가 왜 살아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방의 빛으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지막 그 사명을 완주하고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살아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있는 자들은 그냥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다면 끝까지 살아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바울 사도의 사명의 고백문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고자 하며 달리고자 하며 위기를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달려들고 결단한 자들,
죽고자 하는 자들이 죽는 게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들이 산 겁니다. 아멘.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야말로 그렇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일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에게 주실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민족과 나라와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확고히 하십시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명의 계획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고백처럼 나만이 할 수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길, 그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오늘도 사명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자들을 통해 역전시키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위기의 상황에 위축되지 말고 뒷걸음지지 말고 우리 위기를 직면하며 기도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